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린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전개되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러한 일을 책망하시고 돌이키기로 9번이나 나타나시지만 솔로몬은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형벌은 견고하게 세워진 나라를 솔로몬의 다음 세대에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후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그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또한 그를 대적하게 되는데 그 발단은 선지자 아히야가 자신의 의복을 12조각으로 찢고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 나라를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새 왕이 되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르호보암을 향해서 자신들에게 고역과 매움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신다면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제안하지만 그는 오히려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전갈 채찍으로 그들을 징치하겠다 선포하면서 회중은 그를 배반하게 되었고 때마침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의 모든 회중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회복하려 했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를 포기하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면 그가 다윗과도 같이 복을 받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언약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 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에서 단과 베델에 각각 금송아지를 만들고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때와 법과 절기를 바꾸며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미혹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면서 베델 제단을 규탄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난해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해소하지 않고 삶의 교훈으로 매듭짓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해석하려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제단의 일을 규탄하기 위하여 베델에서가 아니라, 베델은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은 수도입니다. 베델에서가 아니라 유다에서 베델로 이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베델이 아닌 유다로부터 왔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외치면서 그들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떤 폭로였죠?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면 분향하면 안 되죠. 제사장이 해야 하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여로보암이 바꾼 절기와 법과 모든 것들도 잘못된 것이고, 그 제단조차도 잘못된 것임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폭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폭로하면서 유다의 사자이시며 그 존재만으로도 죄악을 폭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는 누구라고 여길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여로보암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으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에게 말씀하신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는 정말 급작스럽게 예상 못하게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여로보암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맡긴 것이며, 그는 이스라엘의 때와 법과 절기를 바꾸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어떤 존재가 된지 짐작이 되십니까? 바로 마귀죠.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방금 봉독했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조금 마음속에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고통을 주고 세금을 더 걷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분만을 섬기지 못하도록 할 때 성도가 가장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다른 손에 넘겨지고 때와 법을 고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미혹하는 존재인 마귀를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 숭배의 제단이 갈라지며 죄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실 것이 지금 이 이야기에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하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다른 손에 넘겨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른 손에 넘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잠시 다른 손에 넘겼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항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전성기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우리아의 아내를 탐한 일이 벌어졌죠. 그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죄가 폭로되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그 왕위가 영원히 계승될 것이라는 것,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존재가 필요했죠? 예수로 예표된 우리아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이야기도 전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14절에서 5절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헤롯은 자신도 같이 그에게 경배하기 위함이라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속이고 별이 나타낼 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고 이를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동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에 헤롯은 격분하여서 모든 아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용이 여자가 해산할 때에 아이를 삼키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롯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까지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손이 말라버린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일을 모두 감당하기까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신의 일을 모두 감당하기까지 그를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고, 이러한 예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시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전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며 예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해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떡과 물도 먹지 않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께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 될 만한 것으로 미혹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떡을 먹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로부터의 권세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마귀의 미혹은 그러한 미혹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주시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러한 미혹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전락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로 예표된 하나님의 사람을 그것들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시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반드시 감당해야 함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왔는데 베델의 입장에서 보면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만행 아닙니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잘못됐다라면서 죄를 폭로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유다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사람의 신변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의 모든 제안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상징하는 여로보암 손을 하나님의 사람은 성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주 잠시 마귀를 세상의 왕으로 노임받게 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 이루시기까지의 영적인 일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의 모양에 따라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긴 자가 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 또한 그를 믿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홀로 큰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큰 일은 모두 자신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작고 쉬운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 또한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의도적으로 여시는데 이는 우리와 마귀를 의도적으로 싸움 붙이셔서 우리 또한 이긴 자로 만드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기업의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냥 주시면 될 것인데 그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선포할 때 그리고 실제로 싸워 이기는 자만이 그곳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긴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은 저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은 시편의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리와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다라고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이긴 자가 되시고 마귀를 심판하심으로 머리가 깨진 마귀와 우리는 싸워서 우리의 밥과 같이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무저갱을 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의 손을 다시 성하게 하여서 전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한 것도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 또한 그날의 이긴 자가 되심으로 무저갱을 여셔서 마귀가 천년의 결박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것. 전과 같이 노임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손이 전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이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저갱을 여심으로 마귀가 결박에서 풀려나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황충이 나왔다라는 것,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는 열왕기하 23장을 통해 그로부터 300년 후인 다윗의 가문에서 남유대의 16번째 왕 요시야 때 발현됩니다. 전도사님,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23장에 요시야 왕 때 이러한 예언이 성취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요시야 왕이 이방의 예배를 철폐하고 개혁한 일 또한 새 언약이신, 새 예루살렘이신,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한 일 또한 결국 예수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는 것은, 베델의 그 죄악의 땅에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는 것은 마귀로 상징된 여로보암 왕의 소나귀에 죄악의 땅이 되어버린 그곳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안 맞지 않습니까? 죄악의 땅의 선지자, 그곳의 출신, 죄악의 땅의 출신인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율법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가 늙은 선지자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 즉 더 오래되었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보다 오래되었으니 첫 언약인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발람의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가라고 명하셨지만 그가 갈 때, 그가 자신을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웠을 때, 그리고 나귀는 그리로 향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 길을 피하려고 했죠. 성경에서 나귀가 피했던 길은 발람이 가려고 했던 그 길에서 나귀가 피하려고 했던 것,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살펴보면 포도원의 길이었고 밭의 길이었죠. 반면 모세가 가로지르되 그곳의 밭과 포도원과 우물은 취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것과는 정반대로 발람은 의인은 나귀를 때리면서까지, 나귀를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자신의 의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길임을 나귀는 알고서 거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귀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귀가 그것을 이끌었다는 것은 그 죄인된 늙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 즉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든 율법으로 상징된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의에 따라 자신을 위하여 나귀를 탔지만 결과적으로는 나귀가 늙은 선지자를 그곳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를 태운 나귀가 다다른 곳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희생되실 것임이 예정돼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희생되기로 작정되어진 그 장면을 비유로 감추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집에서 떡과 물을 마시자고 말합니다. 이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유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새 언약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의의 떡과 의의 물이 참된 양식이라고 믿는 율법의 매인 이스라엘의 죄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떡과 물이 상징하는 바는 자신의 떡, 자신의 물,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양식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양식으로 삼고 있는 그들의 의, 즉 이스라엘의 죄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주시며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새 언약이시기 때문에 마귀로 상징되는 여로보암의 제안은 거절하셨죠. 왜 거절하셨죠? 그 여로보암이 주는 떡과 물은 마귀의 미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째서인지 율법의 메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늙은 선지자의 제안에는 응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는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을 속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두고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매 순간 방심하지 말고 올바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서 올바른 분별함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옳은 얘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이렇게 교훈을 맺는 것은 교묘하게 진리를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정말 모든 순간을 올바른 분별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응답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내가 그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했을 때 단순하게 꾸지람을 듣고 질책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되는 형벌이라면 여러분은 이러한 처분에도 단지 교훈 정도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나도 잘못하면, 단 한 번 잘못하면 사자에게 찢겨 죽는데 이것을 과연 교훈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늙은 선지자는 자신 또한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선지자이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을까요? 그 속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3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아내를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감에 대해서 속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에 매여 죄악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는 것은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율법과 자신의 의에 매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9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임으로 자신들의 의, 즉 죄악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먹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떡을 여로보암 왕의 제안은 거절했지만 늙은 선지자, 속이는 늙은 선지자, 즉 율법에 매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떡과 물을 먹은 이유는 중간에 상수리 나무에 앉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되었을 때, 즉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감당하시기 위하여 자신이라는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정작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죽으실 걸 아시면서 우리와 함께 머무신 것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악을 다 먹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떡과 물을 다 먹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곧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나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그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이스라엘의 죄악을 먹었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시체가 되어서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늙은 선지자가 속였음을 벌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죄악의 떡과 물을 다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늙은 선지자를 통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율법의 메인 죄악의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을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죽어야만 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믿고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는 이번에는 자신을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게 됩니다. 속임은 자신이 했지만 감당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자신 스스로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속인 건 나인데 왜 나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저 속임을 당한 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시는가? 그러니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는 것, 즉 하나님의 형벌을 그에게 담아 자신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 형벌이 두려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셨고 정작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합니다. 예수님께 나귀의 안장을 지어서 예수님을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사자가 그를 물어 죽이게 됩니다.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죽고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고 나귀도 그 곁에 함께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그 시체를 먹지도 않고 사자가 나귀는 그냥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자는 배가 부를 때 그럴 수 있겠지만 죽여놓고 먹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귀도 가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 그곳으로 인도한 나귀와 하나님의 계획인 나귀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 진노 자체가 된 사자가 한 곳에서 있는 장면, 결국 태초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한 뜻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인도하심과 죽으심과 그 진노 모두가 하나님의 한 뜻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선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는, 즉 속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음행한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스스로 의로운 체하며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 마땅한 듯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도 증거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그릇 행하며 각자 제 길로 가며 예수님의 형벌을 당하심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예언돼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이번에는 자기를 위하여 또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는 거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함이 마땅하다고 여긴 늙은 선지자는 또다시 자신을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게 합니다. 자신의 의로서 자신은 맞다라고 여긴 자가 그 곳에 가는 것, 그리고 나귀가 그를 태우고 인도하여 다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 않았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먹고 그 죄악을 먹은 것이 언제부터 결단되어진 거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여로보암의 왕의 제안은 거절했지만 상수리 나무 아래 있게 된 뒤로 십자가에 달릴 것이 작정된 뒤로 그것을 먹인 거예요. 속이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먹인 거예요.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서는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것, 즉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여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유다서에서 기록된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주장한 것, 모세의 시체를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는 육신으로 죄악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시체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이 이곳에 그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나귀 또한 찢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곳에 나귀는 성하게 같이 공존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한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는 바로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반전의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본문 말씀 1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본문에서는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같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면서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긴 듯한 것이 바로 늙은 선지자의 입장이었어요. 자신의 속임을 정당하게 여긴 늙은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보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게 되자 그에게 변화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슬피 우는 것.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린 성경의 곳곳에 찾을 수 있죠. 우리아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떠나 다윗과 더불어 동침하게 되어지죠. 즉 참신랑을 배반한 일이 되었지만, 음행한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우리아의 죽음을 보고 그는 성경에서 가장 최상급으로 표현될 만큼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는 자가 또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죠? 베드로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자 어떻게 됩니까? 울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 역시 자신의 의에 취하여 죄값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가하였지만, 자신은 옳다라고 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을 보았을 때 그는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본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대요?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사람이 정해놓은 도덕의 규범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도덕은 시대와 지역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도 하는 불안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변하는 순간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아주 오래전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예수를 찌른 자가 저 오래전에 로마 병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찔렀다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 처절한 애곡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변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하여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나 때문에 죽으신, 자신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슬피 울며 애곡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중에는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해석 중 하나로 치부해버리고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설교를 듣고 이 설교가 이러한 해석도 하나로 여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 설교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가 아니라 교훈을 쫓아 살아간다면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훌륭한 좋은 인품에 성경 지식으로 지옥에 가지 마시고, 멸시당하는 추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로 천국에 이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만 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삼키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사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 성 밖에 버려진 채 가장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그곳에서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직 그것을 믿는 자는 마땅히 그 구원이 임하기를 구하고 또 구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먼 훗날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이미 재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 성령을 외면한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외면한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며, 그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라면 그와는 아무 상관없게 되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악된 이스라엘, 마귀의 손에 붙임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여로보암의 대는 땅에서 끊어졌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마귀는
그 대가 끊어져서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붙임바 되어서 그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인치시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천국에 이끄실,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심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여 이긴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